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박재모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락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니므롯과 에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과 에벨 사람 이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 표현이긴 한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 앞선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속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셨고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조물과 인간과 간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생물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홍수 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9장 마지막 9장 28, 29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노아의 이 죽음 이후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족보, 네 번째 톨레도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족보를 보다 보면 한 가지 또 특징이 등장하는데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민족을 먼저 기록하고 이후에 선택받은 사람이나 민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제 셈, 함, 야벳,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순서대로면 장자인 셈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그 족보의 순서는 거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야벳의 아들들인데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볼 표현은 1절이죠. 누구의 족보라. 이 족보가 이제 톨레돗이라는 표현이라고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아들들을 기록하는데 지금 애써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2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되면 우리는 이 이름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읽으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하나도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족보를 이렇게 대로 표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넣어놨는데 좀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야벳의 자손들을 3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있고요. 또 그 중에 고벨의 아들들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 또 야완의 아들들 엘리사, 달시스, 기팁, 도다님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아들들이 다 기록됐다기보다는 아마도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선택적으로 기록됐고 3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4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족보에 언급된 이름들을 구약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의 강한 군대들 고멜, 마곡, 메색, 두발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다시스는 요나가 달아난 곳이기도 했고 또한 솔로몬의 상선이 왕래하던 항구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5절에 보면 그 전에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5절에 보면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3번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벳의 아들들은 이렇게 연안에 걸쳐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기록됐고 구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6절부터 20절 본문인데요. 6절부터 20절은 이제 함의 아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6절 20절부터 20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간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숨차죠. 이 이름들 여전히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먼저 이 다음에 보면 이들의 자손의 족보를 이렇게 그냥 계보로 기록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함의 족보에서 보듯이 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리고 이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 가나안이 주목을 받는데요. 구스는 북동 아프리카지요. 미스라임은 이집트,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 살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역사 속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여전히 충돌하게 되는데요. 함의 자손들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누구냐?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구스의 그 마지막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기모는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됐고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 및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역하다 혹은 화살이라는 의미예요.
이후에 하가다라는 학자는 니므롯을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었던 자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본 족보에서 제일 거의 유일하게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 이 인물인 니므롯은 8절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요. 또한 10절에 보면 여러 나라, 신할 땅에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벨, 에렉, 아갓, 갈레. 여기서 아갓이라고 표현된 아마 나라는 아카드로 생각이 돼요. 아카드 문명이라고 고대 이제 중요한 어떤 문명인데요. 아캇. 그리고 니므롯은 나아가서 아수르로 나아가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 12절에 보면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땅, 그래서 그렇게 큰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니므롯은 단순히 야생 동물만을 사냥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사냥하듯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폭력적인 아주 힘센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6장 11절에서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을 그때에 있던 그 족속들이 이제 네피림들이었는데요. 그 네피림과 같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최악의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니므롯은 그 땅에서 아주 용감한,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용사였고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치 막 두려워 떨 만큼 그렇게 용맹한 그런 두려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들을 건설했고 여러 지역에 큰 성읍을 지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본문 속에서는 니므롯 이후에도 미스라임의 7 아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 가나안의 11명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삿까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 무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함의 자손인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나 요 내용들 출애굽기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가나안 이 백성들 함의 후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또 10장 2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 가나안의 후손 셈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이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인물은 우리가 앞서 봤던 인물로 본다면 가인, 네피림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죠?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 에녹,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에녹이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과는 다른 동명이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내고 성을 쌓는 것이 그 가인의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니므롯은 가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제국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니므롯의 삶과 업적은 가인의 성 건축과 네피림의 삶을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네피림, 이 거인의 족속들, 그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넘어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떨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니므롯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인 가인과 네피림처럼 살았던 자로 세상적인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들은 이런 니므롯과 같은 삶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과 권력을 쥐고 그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그리고 그 앞에 나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은 마치 성공했다라고 여기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건물과 빌딩이 서고 동네가 세워지고 도로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세워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니므롯을 보면서 세상적인 그 사탄적인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의 삶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결코 니므롯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볼 대상은 셈의 아들들인데요. 21절부터 32절 본문입니다. 제가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마찬가지로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셈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야벳의 형인 건 맞는데 에벨은 언제 등장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 셈의 자손 후손은 7대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수가. 그런데 그 에벨은 셈으로부터 이제 4대 밑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굉장히 이제 후대의 자손인데 그 에벨의 조상임을 지금 설명하고 셈을 설명하는데 에벨의 온 조상의 그 에벨 자손 온 자손의 조상으로 셈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야벳이 3대에 걸쳐서 함이 4대에 걸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셈은 6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성경이 셈의 후손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셈의 그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21절에서 셈의 정체를 밝히면서 야벳의 형이라고 말하지만 함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앞선 노아의 포도주 사건 이후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염두에 두고 아마도 축복의 라인으로부터 가나안, 함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벳의 형이라는 언급보다 이후 손자인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셈의 축복이 에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졌음을, 또한 에벨과 그의 후손들이 셈을 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은 셈의 아들들보다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부르는 또 하나의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 에벨에서 나왔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명칭은 에벨이라는 단어,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표현된 그런 유래된 단어인데, 이 이브리, 에벨이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어떤 거예요? 건너온 사람들인 거예요. 강을 건너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히브리를
또 어떤 학자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소외계층을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통들을 조합해보면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건너온 사람들, 저곳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 또한 그 시대의 소외계층인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서 히브리인들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셈의 후손 에벨은 히브리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셈의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 셈의 후손의 이 계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 번째 셈의 족보의 특징은 에벨의 두 자녀 벨렉과 욕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시 그 족보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죠. 벨렉이 있고 욕단의 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눔입니다. 이 세상이 나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대륙이 나누었다기보다는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10장 5절과 21절과 31절 이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나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장 본문의 족보는 무엇에 대한 준비이냐면 바로 11장 바벨탑 사건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11장 바벨탑을 통해 온 민족이 나뉘어지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지게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족보의 특징은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 좀 볼 수 있는데요. 욕단의 아들이 13명이나 등장해요. 하지만 이후 등장하는 11장에 이제 셈의 족보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셈의 족보의 이 정통성은 이 자손을 많이 낳은 욕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벨, 벨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은 바로 이 벨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욕단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아의 축복을 이어받은 이는 바로 벨렉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오늘 함께 보는 니므롯과 이 에벨의 이야기에 어떤 교훈을 또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니므롯과 같이 아니면 욕단과 같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 많이 내고 많은 성읍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보 속에서는 바로 그 니므롯이 아니라 에벨이 또한 욕단이 아니라 벨렉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계보에 들 것인가? 나는 니므롯이 될 것인가? 니므롯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에벨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우리들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은 창세기 10장 31절 32절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드렸죠. 이후에 그렇게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장의 족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번의 표현은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입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각각의 자손이 그렇게 나뉘어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10장은 이후 11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 후에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홍수 심판 이후로부터 구원을 받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 동일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놀라운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노아의 홍수, 그 물의 심판을 견뎌낸 셈과 함과 야벳이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잘 살았더라라고 해피 엔딩 되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함의 후손이 훨씬 더 강성하고 강력하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대표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성공을 향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나도 그렇게 니므롯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삶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벨렉 나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라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이제 11장에 보면 그 셈의 이후의 후손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니므롯의 이름이 그 이름에 그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에벨의 후손의 족보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모두 번성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셈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자손 니므롯은 가인과 네피림의 뒤를 이어 성을 세우고 그들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네피림처럼 정말 그 넘어진 사람들, 타락한 자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떨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가나안 니므롯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셈, 에벨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 니므롯에 주목하고 니므롯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에벨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소망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어떤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간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고난, 때로는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순간순간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때로는 걷어가시는 것도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니므롯처럼 많은 것들을 이룩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세상은 궁극적인 성공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듭거듭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내려놓고 내 것을 비우고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다. 내가 너를 향해 주목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므롯이 아니라 에벨의 삶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니므롯처럼 자세하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름들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막 많이 기록돼서 얘는 이런 삶을 살았어라고 기록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정말 내 이름 석자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내가 볼 때 너가 나의 삶을 기뻐하며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님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에벨의 삶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삶 속에 내가 그것들을 돌아보며 정말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홀로인 것 같이 외로운데 우리가 홀로가 아니며 함께 그 길을 에벨의 삶을 좇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그 에벨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삶을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에벨이 주인공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족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함의 후손, 그 가나안의 후손인 니므롯이 그 당시에 그 용사요 가장 그 거대한 가장 큰 성취를 이룬 인물로 기록되지만 하나님은 니므롯의 삶이 아니라 셈의 후손 그 에벨의 삶에 주목하셨습니다. 에벨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라인 가운데 기록되었는데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며 정말 이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모양의 성공 성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홀로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라인 가운데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46번 문화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